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죠. 우리 매번 성탄절 때마다 이거 확인하는 건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사님 대신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 주님의 날. 기쁜 주님의 날. 아, 좋습니다. 끝에 약간 아쉽다. 그 날만 바꾸면 좋겠는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봐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딱 치면 금방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또 어떤 건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메리는 뭐 영어 단어죠. 우리가 그냥 뭐 미국 사람은 아니니까 메리 할 때 메리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자는 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즐겁다라는 메리가 있습니다. 이건 즐거운 메리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M-E-R-R-Y. 예. M-A-R-R-Y가 아니고 M-E-R-R-Y.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이제 앞에 크리스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굳이 영어 발음으로 또 굴려서 얘기해보면 크라이스트. 예.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마스가 있어요. 이 마스는 그냥 설명이 좀 깁니다만 그냥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사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오래전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성찬 예식에 해당되는 그런 예배 예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예배겠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 마스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의미예요. 또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니 우리가 즐겁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무런 의미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글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손 이렇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예.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보고자 하는데 먼저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둠과 빛은 어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런 삶이고 그 다음에 빛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이미 요한복음 시작부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보다는 빛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에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걸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뭔가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길은 뭡니까? 걷는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 빛의 자녀로서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헐떡거리면서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때때로 한번 뛰어볼까? 그래서 뛰기도 하겠지만 쉬지 않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쉬지 않고 그런 삶을 걸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뭘까? 빛의 열매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5장 22절에 몰려 있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뭐 단어만 불러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긍정적인 거죠. 예.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기쁜 것,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가득하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아주 선한 마음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때때로 그러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득 찹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 좋아서 가득 차요. 그래. 예. 근데 목사님 저는 가득 차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때때로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살다 보면은 뭐 내 안에 뭐 어떤 평화 이런 거 없어지기도 하고, 뭐 절제도 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냐? 그렇지 않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2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죠. 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사기를 치시고 도둑질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내 마음이 슬퍼도 내 마음이 기뻐도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상관하지 않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예배 자리에 있고 정말 뭐 눈이 아파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돌아서면 까먹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도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10절 한번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할 때 뭐 테스트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잘 관찰한다, 잘 조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관찰하고 잘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조사해 보는 거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이득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잘 살펴본다고 하는 거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 아니면 내 마음에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때 마음 어딘가 모르게 좀 왠지 모르게 자꾸 불편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과감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성탄을 누리는 자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은 주님을 모르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의 일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거든요. 어둠과 교제를 해요. 깜깜함과 어둠과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요.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둠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폭로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이미 본 것처럼 주님이 기쁘실까 아닐까를 잘 생각하고 관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것과 또 다른 표현인 것뿐이죠.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둠과 사귀지 않고 어둠의 일을 멀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오히려 이것이 어둠이라고 세상에 폭로하는, 드러나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탄을 누리는 자들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어둠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삶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예배 끝났다 가서 한잔 하자 그러지 마세요. 다 지금 보여 막 속으로 막 야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딱 그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젊은 분이었는데 야 크리스마스 날 우리 만나서 한잔 해야지. 커피 한 잔이겠죠. 커피 한 잔이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안 믿는 분이면 뭐 그 한 잔이 또 다른 주님을 모시는 한 잔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배 딱 드렸으면은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누구 혹시 우리가 좀 더 섬김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뭐 그런 곳을 찾고 그런 곳에 있어야지 말이죠. 야, 예배 끝났다. 가서 또 다른 주님을 모시자. 이건 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아닌 듯 싶은 게 아니라 아닌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미리 포기하세요. 아마 그런 삶을 살면 길 가다가 이 빙판에 확 엎어져 가지고 여기 찰과상이 이만큼 생길 거예요. 아마 뭐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드러내야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삶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죠. 어제 믿은 삶과 오늘 믿은 삶이 달라지고 10년 전에 믿은 삶과 또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인품이 날마다 달라져야 되고 주님과 늘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어둠의 일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둠의 일들을 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은밀히 행한다. 은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은밀입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일까? 역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 부끄러운 것, 은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그
육체의 일 말입니다. 읽어드리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긍정적인 게 뭐 있어요?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꾸 술 얘기한다고 뭐 거부감을 갖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 문제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뭐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본인만 유쾌하지 본인만 유쾌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추한 모습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술에 가까이 하고 술과 이렇게 해서 뭔가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 술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내가 술 한 잔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술을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술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십시오. 가지고 여러분은 술, 그다음에 저는 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시면 되죠. 뭐 정말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따라 드린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오래전부터 몇 번 했는데 한 분도 저한테 오시진 않는데, 한 분도 오시진 않는데 길 다니다가 제가 딱딱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어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은밀한 것,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고급스러운 유머로 포장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이냐. 특별히 그 방송이 문제야, 방송이. 요즘에 뭐 유튜브, 뭐 TV, 무슨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면 말이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은근슬쩍 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 자녀들이 말이죠. 또 어른들도 예외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 괜찮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따져야 될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 고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자꾸자꾸 어둠의 일을 추억하게 되고 그래서 은밀히 행하여 부끄러운 일들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삶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게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새한글 성경이 최근에 이제 성경을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래서 신약은 번역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을 이제 번역해 가고 있는 그 새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새한글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읽어드리면 빛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면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둠에는 모든 것이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뭐든지 안 보이는데 거기에 빛이 딱 비치면 무엇이 위험한 건지 무엇이 괜찮은 건지가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환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정말 딱 정확하게 드러나가지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딱 드러나서 사람들이 야 좀 부끄럽다. 좀 뭔가 좀 전문 용어로 거시기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서 그렇구나. 적어도 이런 어떻게 보면 양심의 울림 정도는 있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어둠을 들추어내는 건가? 입으로? 말로? 정죄해서? 저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가요. 손가락이 먼저 나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소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에 속으로 불편하다고 다. 근데 모두가 다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괜찮아 하고 묻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빛의 자녀가 딱 있으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되겠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 14절 보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내가 빛이고 그러니 너가 나를 따르면 너도 빛이야. 그러니 잠자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때 이 잠은 뭡니까? 영적인 잠이거든요. 또 다른 표현은 죽은 거예요. 흐물흐물하지 말고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를 향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나이스테미. 위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 위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왜 벌써 웃으세요? 뭐 키 얘기만 하면 웃더라고.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차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 녀석이 오늘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왔을 텐데 어딘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놈하고 한번 길을 같이 가는데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있는 게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모르겠어. 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보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어이 그 싸가지 없는 놈. 그래 안 보인다 자식아. 그래. 아니 이 녀석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뭐 이 남자 아이들은 말이죠 이거 막 그 힘께나 쓰고 뭐 좀 이런 것 좀 해요. 그래서 뭐 키가 뭐 크니까 하여튼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희 집이 종자 개량에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 녀석이 좀 그래도 제법 커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러는 거죠. 뭐 아빠 뭐 다리가 짧으시니까 그 선자리에서 제 얼굴을 발로 못 찰 거라는 거죠. 아빠가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자기가 키가 크니까 다리를 올려서 뻗어도 자기 얼굴을 때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꼭 뭐 다리 뻗어야 얼굴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어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그 방법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키 큰 사람은요 멀리 있는 걸 내다본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키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육신 키 작은 건 괜찮아요. 사는데 뭐 때때로 약간 불편한 건 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키 작아서 오히려 이득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열거하라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따지면은 키 작은 것보다 키 큰 게 좋다. 높이 멀리 내다봐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죠. 좀 통이 크고 좀 담대해야 돼요. 그 작은 거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발끈해가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통도 커야 되고, 그럴 수 있지, 목숨 걸 일 아니면, 짜잘짜잘한 거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갑에 땡전 한 푼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그냥 전심으로 금식기도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죠. 땅의 것들은 말이죠.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말이죠. 허리 숙이면서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여기 있는 것만 줍니라고 그래요. 근데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거 안 주셔도 조기에 더 많은 게 있는데 그거 찾으러 가면은 쉬운 건데 그저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가서 이만큼 모았다고 야 나 많이 모았다고 누가 크네 누가 적네 누가 많이 가졌네 누가 적게 가졌네 여러분 쪼잔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괜히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커야 돼요.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탄은 그런 거예요. 성탄은. 그저 그냥 이런 거에 야 내가 보여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탁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말이죠. 야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야. 이 땅 뭐 길어봐야 100세 인생. 그래도 100세 생각보다 금방 가요. 후다닥 가고 나요. 우리 어르신들 금방 아시잖아요. 훅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이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에요. 좋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뭐 하려고 정말 아프고 힘들 때까지 사냐고. 적당할 때 가지 그냥. 근데 우리가 또 그러진 않거든요. 살려고 애를 쓴다고요. 본능적으로.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탄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멀리 내다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세상을 다 드러나게 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성탄을 삽니다. 주님, 이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또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